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6번째로 산에 오르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서 율례와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시겠다. 그래서 산에 오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때 모세가 받은 돌판에 기록된 것은 아마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 10장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요. 이제 다시 한번 6번째 산에 올랐을 때의 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는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얼마 만에 내려올는지 잘 모르니 내가 없는 동안에 아론과 훌이 백성의 큰 대소사는 처리하고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산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고,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6일을 기다렸다가 제7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은 멀리서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것을 보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여 모세를 부르는 내용을 들리지는 않지만 밑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다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렬한 불이 붙는 것 같다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산 아래에서는 맹렬한 불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의 설계도를, 즉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계시를 받고 즉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러니까 24장 이제 끝에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받은 이 성막의 설계 모형도이고,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32장에 보니까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에 나나주가 있고 직접 쓰셨다 혹은 친히 쓰셨다 혹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모세가 이때 받은 계명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이것을 가지고 32장에 내려오게 되는데 장수가 25장부터 31장까지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멀리서 산을 보니까 그 안에 이 맹렬한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에서 이 맹렬하다는 말에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먹을 만큼 삼킬 만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삼킬 만큼 강한 불이 있었다인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자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안해지니까 모세가 그 안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즉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면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3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올라가서 지금 40일 가까이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산 위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불이 붙었다면 죽었을 거다. 불에서 아마 살아서 태워서 죽였을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더디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 앞으로, 지금까지는 여호와께 인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장신구들로 저들이 만든 신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불만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저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의 모양이 금송아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심지어 소 가죽으로는 신발도 안 신어요. 왜냐하면 소는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와 산 아래가 너무 달라요.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한 불로만 보이니까 죽었냐 살았냐 이런 논쟁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절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 처음 만들 때는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더니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인도에 온 신도 이 금송아지다, 이 송아지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부재한 곳에는 항상 이런 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절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산 위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맹렬한 불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신비하고 오묘한 경험을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온하고 또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임재라는 말은 세키나 혹은 임재의 구름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영광이라고 할 때는 카보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glory of God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높여드린다인데 이것은 glory to the God,
뭐 glory to God 혹은 glory to the Lord라고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장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glor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모세가 있었고, 멀리서 그 임재를 바라볼 때는 결국 불같이 보였고 다 타 죽을 것 같고 삼킬 것 같은 그런 일들로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또한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실존을 느끼면서 그 신묘하고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고, 더욱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최고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냥 불러놨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혹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그한 경험을 우리는 산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러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소의 지성소, 그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 성막 봉헌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기 40장에 성막 봉헌이 되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구름이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전체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그 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실존 속에 이 실존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것을 우리는 계시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어떤 모습이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즉 하나님의 카보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 독생하신이라는 말이 모노게노스예요. 독생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요 독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한문으로 번역해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도 번역하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로 존재하신다,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분의 영광, 임재, 실존이었고 그 안에는 은혜도 진리도 가득하더라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실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항상 느끼도록,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계속 느끼고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실존을 못 느끼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못 느끼면 우리는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저 불만 있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있는 것 같지만 그 불 속에 타 죽을 것 같고 그 불 속에 다 소멸될 것 같고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즉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면 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자의 삶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전혀 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존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가 주시는 율법에 대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듣고 와서 기록하여 전달하기도 하셨고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기도 해요. 물론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던져서 깨뜨리고 34장에 가면 다시 십계명 즉 돌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내용은 항상 동일했어요. 마치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모법이었던 즉 어머니 법이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그 밑에 자법 즉 아들법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법들은 이 모법의 정신을 흐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실존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결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이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뭘 버려보셨습니까? 얼만큼 희생해 보셨습니까? 내가 좀 소산이 좀 줄어도, 내가 좀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어려워 보십시오.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손해 보십시오.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데 말이에요. 신구약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구약의,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죽더라도.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할 때는 먼저 하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만큼 내게 돌아오겠지라고 믿고 자꾸 사랑을 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만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신앙은 참 악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종종 다르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굳이 구약의 제사의 같은 경우, 즉 희생 제사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모든 희생 제사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그 정신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비유대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실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 이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이냐 산 위에냐 아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을 찢어짐 같처럼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모두를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계명과 성막을 왜 임재 안에 주시냐면 계명과 성막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십계명은 모든 법들의 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담고 있어요. 또한 성막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임재를,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성전 혹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자리, 성전,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악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다가 마치 성막에 나가면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가면 가서 뭐 희생 제물이나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은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예물만 드리는 희생 제물만 드리고 가면 다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는 않고 그저 그냥 제물만 한번 드리면, 예배만 한번 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실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문은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자리를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산 위에서만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산 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회개만 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다 모든 자리 가운데서 벗어났어. 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 이렇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나와 정말 같이 한다. 나는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성도라는 이름, 아니 교회 멤버십을 가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이며,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예식이어야지 단지 그냥 의식, 리터지로서의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캐톨릭도 아니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게 무슨 큰 벌이나 아니면 지옥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의식에 동참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존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실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산 위에서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냥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진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광이 나를 덮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요, 앞에 당근을 매달면 당근을 위해서 뛴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으로 하나 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근을 위하여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뛰다 보니 당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실존을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최소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와 같이 하심을 믿고 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그냥 와서 그냥 아이고 이번에도 또 회개하면 한 주간 내가 살 힘이 그래도 살겠지. 여러분 이런 아니란 생각, 신앙적 타락을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라.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게요, 그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삶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거예요. Glory to the Lord. 그때 주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삼킬 것 같고 잡아 먹힐 것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불이 있어야 되는데 삼키고 먹히는 불이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임재의 불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 자리에서 그 임재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확인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의 나라답게 우리들이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산 아래에서 그냥 멀리 바라보는 임재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같이 하시는 나의 깊은 곳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같이 하시는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먼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소유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혹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새롭고 살 길을 열으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